34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친구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 보자. 잘생기고 이쁜 게 죄라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빨리 나누세요. 네, 넌 무죄야. 넌 완전 해방됐어. 그래. 네. 농담이고요. 전자에 볼 땐 여기 유죄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지금 봄이 다가오니까 옷도 굉장히 조금 화사해지고 밝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원래 시커맸는데 이렇게 핑크핑크한 빛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예. 이제 새 학기 시작하고 좀 많이 피곤할 텐데 가온이는 앞에서 엄청 졸더라고. 찬양팀 처음 갔는데 안 졸았어? 거의 아니 기도하는 거였지? 오케이 알겠어요. 자, 오늘 예배 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누가 눈먼 자입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본 적 있어요? 그 네모박스 안에 물건에 손을 집어넣어서 이제 어떤 물건인지 맞추는 거 알죠? 게임 알죠? 그래서 전사님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 나는 정말 촉각이 대단해가지고 난 기가 막히게 맞출 수 있다. 손. 자, 그래 찬양팀 건우, 그래 건우랑 또 한 명 또 이렇게 발렌티어 봤습니다. 한 명은 여학생으로 합시다. 여학생. 수아, 그래 수아 나와. 수아 리액션이 좋아서 수아가 잘할 것 같아. 빨리 와보세요. 예. 잠깐 건우도 나오고. 자, 우리 나오는 친구들의 용기를 줘야지. 박수. 자, 이제 전사님이 좀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일단은 안 보여야 되거든. 자, 안대를 좀 써주시겠어요? 자, 수아도 그렇고 건우도 안대를 쓰고 전사님이 물건 하나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써. 그래서 뭔지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이거를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네. 자, 이게 아침에 전사님이 어제 좀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이게 살아있을지 모르겠어 아직. 이게 그치? 그래서 이게 봉지에다가 이렇게 좀 잘 약간 냄새가 안. 자, 일단 건우부터 해볼까? 자, 건우부터 손. 자, 여기 박스예요. 손 넣고 이제 뭔지 맞추는 거예요 이게. 자, 오케이. 뭔지 말은 하면 안 돼? 오케이.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수아. 자, 일로 오세요. 자, 손. 자, 괜찮아. 아니, 얘 힘이 많이 빠졌네 벌써. 야, 이 손을 팍 넣어야지. 아니, 빨리. 괜찮아. 안 물어. 괜찮아. 없는데. 아니야, 더 깊게 넣어야지. 더 깊게 넣어야 돼. 아니야, 더 깊게 넣어야 돼. 자, 빨리 만지세요. 이게 시간이 없어. 아니,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 자, 한 번만 더 만지고 맞춰 봅시다. 자, 여기. 자, 여기. 자. 아니야, 안 돼. 못 만지겠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건우부터 뭔지 한번 맞춰보자. 벗으세요. 뭐 같아? 새우? 오, 수환 뭐 같아? 거북이. 자, 정답은 가재였어요. 가재. 자, 가재. 새우처럼 생겼지. 자, 박수. 우리 친구들 너무 네. 자, 칫솔 세트 하나씩 받아가세요. 자, 수련회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 얘들아. 원래는 하나 더 있는데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못 하겠네. 자,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 이렇게 하면은 되게 재밌는 게 전사님이 런닝맨에서 봤는데 이광수 씨가 거의 자지러지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막 손을 넣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그게 뭐였냐면 묵이었어. 묵 만지면서 막 바들바들 떨면 수아들 리액션이 굉장히 좋더라고. 그래서 자, 이렇게 속 안에 있는 물건들이 되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 뜨고 만지면은 그냥 장난감이라고 탁 만질 텐데 까무러치는 이유가 뭘까? 안 보여서. 맞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이게 안 보이니까 사실 별거 아닌 거라고는 알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나를 물진 않을까, 그렇죠? 혹시나 나를 해치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만지고 나면 이게 뭐 장난감이기도 하고 그냥 별거 아닌, 전사님이 철수세미도 준비해 왔었어요. 뭐 그런 것들을 만지면서 무서워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으면은 무서워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많은 공포감을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우리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이유도 그 미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안다면 그래서 조금 더 잘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미래를 알기 위해서 어딜 찾아가죠? 맞아요. 더 글로리에서 보면 점집이 그렇게 막, 그렇죠? 막 이게 소금을 그렇게 쳐대더라고. 앞에 가면 소금으로 막. 왜 그래? 두려우니까 그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미래를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점을 쳐가면서 내 미래를 봐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미래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이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지금 내가 죽을지 내일 죽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올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를 이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지만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막 접하기가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은 눈을 뜬 크리스찬들인가요? 아니면 눈을 아직 감은 크리스찬들인가요? 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 내가 눈을 안 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한번 띄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보니까는 두 명의 소경이, 눈먼 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눈먼 자들이 치유받은 사건,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세 곳에서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만큼 좀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겠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오늘 읽은 데에서는 이 소경에 대한 이름이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이 소경의 이름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길가에 앉았다가 원래 소경 두 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디메오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은 디메오라는 뜻이,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오, 그러니까 바디메오 하면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
보통 바가 붙으면 다 그렇습니다. 바나바 하면 뭐야? 나바의 아들 이런 거예요. 바돌로메 하면 뭐예요? 돌로메의 아들. 그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사람도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소경이 두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옆에 같이 구걸하던 소경이 디메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의 아빠 디메오일 수도 있는 거고, 아빠랑 같이 구걸을 할 수도 있는 노릇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유추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소경이 바디메오가 아버지 디메오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옆에 있는 게 아빠거나 혹은 아빠로부터 버림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왜? 분명히 아버지는 계신데 그가 뭐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구걸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거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맹인이라고 해도 눈이 멀었다고 해도 아버지랑 같이 살면 되는데 굳이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하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버림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의 삶이 굉장히 불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누가 봐도 불행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눈에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조차도 이 바디메오를 돌보진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 나가서 구걸을 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바디메오의 인생이 뒤바뀐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길가에 앉아서 다른 눈먼 한 사람과 같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막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너무 이상한 거죠. 여기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지나갈 곳이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지나가지? 그러면서 이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붙잡고 묻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뭔데 이렇게 시끄러운 거요? 뭐 어디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나간 사람이 귀찮은 듯이 얘기했겠죠. 아무래도 거지가 물어보니까 뭐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막 귀찮아하면서 저기 예수님 지나가서 그래요 하면서 예수님을, 그 사람도 막 부지런히 따라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하고 지나가서 자기 자리에 다시 앉아서 한 푼만 주세요 이랬을까요? 안 했어요. 그 순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갑자기 대뜸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막 소리가 뚫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쉬 이러는 거예요. 아이 시끄럽게, 어디 거지가 지금 함부로 소리 지르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마가복음 10장 4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자신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꾸짖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꾸짖었다라는 것은 쌍욕을 해가면서 막았다는 거예요. 진짜 어디 거지 새끼가 조용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그럼 나는 찌그러져 있어야겠다. 조용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더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사건에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었는가, 눈먼 자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바디메오의 외침이 있었다는 거죠. 바디메오의 외침.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외쳤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가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어떻게 외쳤을까요? 바들바들 떨면서 외쳤을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그분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거예요. 바들바들 떨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사람들이 말려도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를 정도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절규하시 찾았던 이유는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랬으면 욕을 먹어가면서 굳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구걸을 했겠죠. 아싸, 이때가 성수기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갈 데 없으니까 이때 구걸하자 하면서 구걸을 했을 거예요. 한 푼만 더, 저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한 푼만 주세요 하면서 그때 막 성수기니까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막 돈을 줬겠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돈 몇 푼을 벌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눈을 떠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단순히 병자를 잘 고치는 용한 의사 정도로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디메오가 이 소경들이 외쳤던 고백을 들어보면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는 사람, 용한 의사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외쳤나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뭘 뜻하는 거냐면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여러 차례가 언급이 돼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에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을 통해서 의로운 가지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다윗의 자손의 족보라 이렇게 소개를 또 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떻게 왔느냐?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곧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말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간접적인 표현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다 하면은 뭘 뜻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뜻하는 거거든. 이거 잘못하면 이단으로 찍힙니다. 요즘 얼마나 이단 때문에 난리도 아니야, 그렇죠? 뭐 요즘 넷플릭스 볼 때마다 밤이 참 심란해요. 막 이단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찍힐 수가 있는 거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이단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길거리에서 그가 구걸을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죠. 들었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원이 그거였을 거예요. 꿈에도 소원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만 만날 수 있으면 내가 눈을 뜰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런데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눈앞에 예수님이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놓칠 수가 없던 거예요. 예수님,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BTS를 너무 좋아해. 근데 눈앞에 BTS가 지나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 BTS네? 하고 난 공부나 해야지. 이러겠어요? 그 순간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오빠! 이러죠. 분명히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도 다 오빠래 그냥.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잘생기면 다 오빠야. 그렇죠. 그러니까 바디메오 눈에는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도 그리웠던 예수님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그런 말을 듣고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5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 네가 메시아라고 용기 있게 고백했던 그것,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죠? 눈을 떠요. 그리고 눈을 뜨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외쳐본 적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매달려 본 적이 있으세요? 전사님이 정말 이판사판이다,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하고 예수님을 찾았던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여러분만한 나이 때죠. 그때 한번 진짜 매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전사님이 고등학생 때 기숙사 학교를 다녔어요. 대안학교였는데 풀무 고등학교라고 아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어요. 홍성에 있는 대안학교예요. 그래서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해. 그래서 전사님은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제 부모님이랑 따로 지내니까 가끔씩 전화를 하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제가 걸어야지 그게 있었어요. 그 콜렉트 콜 해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이 공중 전화를 해서 상대방이 1초 정도, 10초 정도 잠깐 아빠 나야 하면 이제 아빠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막 통화하고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를 건데 아무튼 그렇게 공중 전화해서 가끔씩 부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 번은 어머니께서 굉장히 울면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왜 그러시나 했더니 아버지께서 좀 몸이 안 좋다 이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뭐냐 했더니 나중에 그 병명을 정확하게 알았는데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그걸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의사로부터 심장 소리가 이상하다. 한번 큰 병원 가봐라 했더니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병이냐면은 심장벽이 점점 두꺼워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치병이에요. 고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심장이 점점 두꺼워지기 때문에 심장을 갈아치워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벽이 그냥 비대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비대해지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심장이 멈춰버린다고 합니다. 이 심장이 원래 좀 두꺼우게 적당히 두꺼워야 돼. 너무 두꺼워지니까 이 심장이 이제 못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심장이 멈춰버리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 자리에서 약간 통화를 끝나고 탈싹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해 여름 방학 때 전사님이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기도원 들어가서 내가 이거는 하나님하고 단판을 져야겠다. 이거는 뭐 불치병이니까 하나님하고 단판을 져야겠다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2박 3일이었는지 3박 4일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정말 미친 듯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살려달라고, 하나님 정말 우리 아빠 구해주지 않으면 나 안 내려간다고, 이 기도원 난 안 내려가겠다고 정말 미친 듯이 기도를 했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나중에 기도원 내려와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5kg가 빠져 있더라고요. 전사님이 깜짝 놀랐던 건 전사님이 그때 금식 기도한 건 아니었거든요. 금식은 생각을 안 했어요. 배고픈 건 싫어서. 밥 꾸준히 잘 먹으면서 정말 기도했는데 전사님이 한 가지 깨달았죠. 기도 다이어트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구나. 와, 정말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5kg가 빠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부르짖었거든요. 아무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을 거예요. 진짜 목이 터져라 막 기도를 했거든요. 살려달라고, 우리 아빠 살려주지 않으면 진짜 안 된다고 하면서 약간 야곱의 심정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나를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난 안 내려가겠다 하면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응답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세준아, 네 아빠 안 죽는다 이거였어요. 낫겠다가 아니라 안 죽는데. 그래서 이거 뭔 소리야? 그럼 영원히 산다는 건가?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심장으로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겠죠.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 기도원을 내려가고 나서 아버지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한테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안 죽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무슨 헛소리야 이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아멘 하시면서 세준아, 아빠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 거다. 지금도 아버지께서 인천에 있는 작은 상학교회에서 잘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게 벌써 20년이 지난 일이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심장을 가지고 잘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전사님이 그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일하셨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일 것이다. 야, 너희들 그렇게 안 보인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한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뭐 한다?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거고 앞으로 일들을 보게 될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이미 봤기 때문에. 근데 언제 두려워요?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 미래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너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요,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겨. 그리고 평안함이 넘쳐. 공부도 못하고 난 잘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평안함이 생겨. 그때부터. 왜? 한 가지는 확실하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거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거고
난 그 구원받는 자녀라는 게 확신하니까. 지금 시대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앞을 지나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르짖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면 그가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못 떴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데 그분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찾지 않을까? 문제 해결 방법이 많거든요. 굳이 불확실한 예수님께 기도하느니 뭐 한다? 나가서 돈이라도 한 푼 더 번다. 왜?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이면 생각해보고 얼굴까지 싹 바뀌어. 야, 돈이 있으니까 그냥 막 인생이 바뀌어 그냥.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지금 시대는 돈이 거의 신인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뭐하러 예배드리냐? 뭐하러 헌금하냐? 왜? 야, 이거 사기잖아. 야, 그거 누가 지금 보면 매스컴에서도 기독교 때리는 모습 보면 다 사기 같아 그냥. 예배 드리는 모습 사기 같고 다 사이비 좁당 같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신데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게 지금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예수님이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분명한 것은요, 보이겠다,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전사님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디메오는 어떻게 볼 수 있었는가? 버려두고 뛰쳐나갔다라는 거죠. 버려두고 뛰쳐나갔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갔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그걸 자꾸 내려놓고 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있었죠, 그렇죠?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또 한 여인이 있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그렇죠? 그가 이렇게 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말하니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버렸다는 거예요. 어부에게서 그물은 생계수단이었고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 우물을 찾았던 이유는 물을 기르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버립니다.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걸 다 버려요. 내려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손에 든 걸 다 내려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더 값진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값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저녁에는요 미친 듯이 춥고요, 낮에는요 미친 듯이 더운 나라예요.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꼭 챙기는 게 뭐냐면은 겉옷입니다. 여러분, 사막 여행하는 사람들 봤죠? 뭘 하나 이렇게 꼭 뒤집어 써요. 왜요? 밤이면 춥거든, 자기 체온을 위해서. 낮에는 어떻게? 태양이 너무 뜨겁거든. 그러니까 그 자신을 가리려고 겉옷을 챙기거든요. 이 거지들에게도 뭐는 꼭 있어야 되냐면은 이 겉옷은 있었어야 됐어요. 잘 때도 덮고 자야 되고, 그렇죠? 낮에도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던 겉옷을 이 거지가 내려놓습니다. 이 맹인 입장에서 내려놨다라는 의미는 다시 찾을 가망성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놔봐. 그 눈도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찾아?
이미 막 다 밟히고 막 채이고 할 텐데 어떻게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런 그가 정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어떻게 거두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나는 향향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가 손에 든 돈다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죠? 그가 손에 든 핸드폰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가 손에 든 문제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도 적용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뭉쳐주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지금 뭘 갖고 있느냐는 거죠.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발견될 때 우리가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누구였냐면 바로 이 바디메오였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눈먼 자였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나요? 마태복음 20장 34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눈에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소경의 입장이었어요. 눈을 떴어. 그럼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뭐 눈을 뜨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바다를 보러 간다든지 뭐 예쁜 여인들이 가득한 뭐 술집을 간다든지 뭐 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을 텐데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다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여기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그들이 갔다라는 또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날 살리신 분, 날 구원하실 분이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정말 수많은 무리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십자가 사건 앞에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많은 무리들이 갑자기 정말 바퀴벌레 사라지듯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제자들조차도 다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눈앞에 바퀴벌레가 불 딱 켜면 어떻게 돼요? 사사삭 사라지잖아. 그것처럼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 제자들이며 뭐 이 많은 무리들이며 다 증발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카일 아이들머니라는 사람이 지은 그 책에 보면 이제 팽인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한번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팔린 적이 있어요. 아마 읽어본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읽어보지 못한 친구는 한번 읽어보는 것도 전사님 추천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팬과 제자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팬이란 누구인가? 팬이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요.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제자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팬은 이거예요. 팬은 열정은 있지만 헌신은 없다. 그래서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에 대해서 최근 전적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의 성적을 알고 그 사람의 키와 몸무게까지도 알 수 있지만 그와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 그리고 팬은 자동차나 셔츠나 이런 것들에 자신의 좋아하는 선수의 이름을 붙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이름을 붙이고 핸드폰에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아니면 선수의 사진을 붙이면서 다니지만 정작 경기장에서 땀을 흘리며 함께 뛰지는 않는다. 팬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인기가 식어가면은 자연스레 관심이 떠나가고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이게 팬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BTS가 지금 막 뜨고 있지만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를 분명히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팬들은 마음이 떠날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였어요. 그럼 반대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제자들은 헌신이 있고요. 땀을 흘리며 함께 뛰는 사람이고요. 죽음도 불사하고 그 분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예수님을 정말 제자로서 따랐던 사람, 정말 의아하게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던 눈먼 자, 그 바디메오가 거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도 제자였던 거죠. 성경에는 바디메오가 눈을 뜬 다음에 어떻게 행했는지 이후에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일어난 사건으로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박힌 그 자리까지도 끝까지 따랐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눈까지도 뜨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디메오 앞을 지나갔지만 그들이 외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뛰쳐가지 않았다면 눈을 뜨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군중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그 눈먼 자들 바디메오와 소경들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소경일까요? 누가 눈먼 자인가요? 왜 자꾸 두려워하나요?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 왜 자꾸 두려워해요?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함께 좀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 아세요? 찾는 자들이거든요. 결국은 그냥 알아서 찾아오시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외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왜 끙끙 앓아요? 내 앞에 해결자가 계신데, 내 눈앞에 해결자가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요, 단순히 그 어떤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 아니라 그냥 그 환경 자체를 막 바뀌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신기한 거는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아. 그런데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쁨이 임하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사님 아버지도 심장이 나섰다라는 판결은 받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시한폭탄이 몸 안에 갖고 계세요. 그런데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의 확신.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지. 설사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면은 거기까지가 사명인가 보다. 여기까지도 쓰신 것도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정말 기뻤던 것은요, 정말 눈을 떴다라는 그 사실보다도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이 더 기뻤어요. 그러니까 눈을 떴으면 당연히 눈이 즐거운 곳으로 가야죠. 그렇죠? 눈이 즐거운 곳 어디예요? 세상에 환락과 유흥이 넘쳐난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곳을 가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신의 눈을 떴던 것이 그냥 육체의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거죠.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우리 찬양으로 함께 좀 고백하길 원하는 것은, 주님, 저희가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주님, 그런 상황에서도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눈이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신다고 고백했어요. 바디메오는요 신뢰하며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눈을 뜹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두려운 이유는요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 보여주셨거든요.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길을 따르라 말씀하세요. 그 길은 좁고 또 험난하다고 말씀하세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려고요. 또 좁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이 결코 멸망의 길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모두 예수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나를 붙들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바디메오가 외칠 때 사람들이 손짓해요.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저 만나주세요 하다가도 어느 순간 옆에 음성들로, 방해들로 예수님을 다시 찾지 않아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저희가 세상의 그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찾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친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또한 주님 앞에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가 주님을 찾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다쳐진 저희들의 눈이 떠여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두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로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는 두렵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 위해서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담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앞모습을 보이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서 일하시고 크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 사실 안 보이면 두려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감겨진 눈으로 눈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두렵다고 떨린다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저의 겉옷을 움켜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저희들을 구원할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그런 것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우울증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그런 모든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자유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정말 저희들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 감사의 조건으로 주님 바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